자, 오늘도 사문 함께 열심히 배워봅시다. 자, 제3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배워볼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오늘 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만 알면 끝나는 건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형상입니다. 자, 형상이 뭘까요?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형상 말고 형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다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바로 붕어빵, 두 번째는 함께, 세 번째는 다스림. 붕어빵, 함께, 다스림. 자,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배워볼게요. 형상을 표준 국어 대사전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사물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나 상태를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말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조배탕 전도사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붕어빵. 붕어빵.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모님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와, 너 너희 부모님이랑 붕어빵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붕어빵은 똑같은 틀에 반죽을 부어서 만드니까 항상 똑같은 빵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붕어빵이다 하는 말은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 매우 닮았다 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마치 부모님을 똑 닮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한 취학부 친구의 얼굴을 보면 그 부모님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지난 긴 역사 동안 있어왔던 사람들을 책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다양한 성격과 모습, 특징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조금씩 닮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또 가끔은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함께.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영원 전부터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옛날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지은 인간도 항상 함께 살도록 지으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도록 지으신 거죠. 이 말은 또한 우리는 살아갈 때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거예요. 만약 연인이 없다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만약 그조차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나에게 관심을 주는 그 어떤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스림. 다스림. 여러분, 요즘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TV? 인터넷? 길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사진이나 포스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이 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있나 궁금할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대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TV도 인터넷도 인쇄기술도 없던 옛날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군지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나라에서는 여기는 이러한 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황제의 형상을 품든 석상, 돌로 만든 석상을 세워놓기도 했어요. 혹은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 형상을 새겨서 이 돈이 쓰이는 곳은 이 황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온다면 그 석상이나 동전에 새겨진 황제의 형상을 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우리를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라, 직접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가꾸고 돌보아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더 좋게 만들어 나가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통치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통치자로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가꾸고 돌보아야 할까요? 맞아요.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붕어빵 함께 다스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